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 조금 넘어서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에가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에가서는요,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이끌려가는 그 수치스러운 그 역사, 그 한 페이지를 장식했었던 그 한 페이지를 살았던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굴욕적인 자신의 민족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을 엮어서 만든 게 이 에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이끌러 가도록, 다시 말하면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마저 함락되게 만들어버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가야만 했던 그런 현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것이 에가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3장의 내용은 끝부분입니다. 3장 그 끝부분인데 그 내용에서 놓고 보면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에 회복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봉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고 볼 때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도 개인이고 또 국가도 국가지만 개인과 국가 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멸망하면은요, 개인도 멸망합니다. 개인이 멸망하면은요, 국가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성만, 자기 자신들의 성만을 구축하기에 열중을 했고 자기 성만을 만들기에 결국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구렁텅이가 돼서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몽골의 그 유명한 대장 돈 유쿠크 장군의 그 비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을 끊임없이 성만을 쌓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득권입니다. 내 기득권만을 찾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팽개치고, 국가도 나 몰라라 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만을 바라보면서 기득권의 성을 쌓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난에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잠잠히 기다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뭘 잠잠히 기다려야 되느냐, 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다 놓고 보면은요, 누구든지 다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래서 희망을 키워가는 것이고, 인내성에서 고통도 참으면서 인내하고 또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다림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삭막하고 황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믿음으로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심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무엇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림의 은혜로 지니라는 겁니다. 본문 애가 3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잠잠히 기다리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이 기업은 유산을 가지고 말합니다. 유산 상속할 때 그 유산.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업, 이 기업은 어떤 게 기업입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는 잠잠히 바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들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은요, 점진적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우리들이 가야 될 천국입니다.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누릴 영생 복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기업,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 또 지극히 보석 같은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보석 같은 영광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영광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소망. 하나님의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영광의 땅, 새하늘, 새 땅,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을 지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때를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잠잠히 바라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성만을 구축하면서 땅의 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알고 땅의 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알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불타버리고 전부 다 없어졌고 다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잠잠히 기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 그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삼은 자는 소망과 영광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참 소망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61편 1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 이 소망을 지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내하면서 소망으로 잠잠히 기다리면서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하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승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 환난이 인내가 되는 것이고 인내가 연단을 쌓게 되는 것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기다림의 믿음에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이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신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을 할 때에 슬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낙담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했던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생활을 했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구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하늘 새 땅 그곳에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생각하며 잠잠히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그 예언을 해주면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그 깊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노래와 기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또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본문 3장 25절을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선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절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고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끔만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이 있다고 하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면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흘려서 또 우리가 흘려가면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오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것이 닥쳤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소망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소망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오직 인간적인 생각, 내 뜻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소망의 문을 못 엽니다. 또 한 가지,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고
돈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이 있기에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소망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돈 많고 권력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참되게 기다림이 없는, 기다림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돈이요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요 돈 날려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설교하는 이 목사 돈 하나님이 날려버리시는 거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이요 그 돈 풀어버리시면은 일순간에 날아갑니다. 또 한 가지, 그때의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습니다. 그 선하심 속에서 거하려고 찾습니다. 그뿐입니까? 육신의 병이 들어서 죽음 바로 직전에까지 갈 때에 그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 선하심을 압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다림의 그 은혜가 무엇이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무엇이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심판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가서 3장 3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요 근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고난 속에 살도록 우리를 하시죠. 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인생의 그 재난 속에서 고난, 그 인생의 쓴잔을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쓴잔을 마시고 있다고 하면은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고통스럽고 그 쓴 잔을 마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게 되고 소망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우리의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5절을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에서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끊임없이 우리 민족은 기다리는 그 민족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잠잠히 바라보고 우리는 기다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 새 땅, 그걸 우리는 향해서 가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값, 자신들의 또 죄값, 이런 것들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우리는 이제 절망인가 보다 했을 겁니다. 낙담 가운데 빠졌겠죠. 그때 나타난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다림 속에서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잠잠히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목회자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모두는 새로운 새 천지, 새로운 땅, 한결같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잠잠히 바라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 이걸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참된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는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요, 고난 중에서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믿음의 자녀는요, 인내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자녀는요, 연단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신앙인은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삼은 그런 심령, 그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무궁하시다라고는 그러한 확신을 믿고 잠잠히 기다림의 은혜를 지니면서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을 앙망하며 저 하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발걸음마다 성령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지니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